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할 길성훈 목사입니다. 유명한 교회 이장로님과 이권사님 가정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사이에 재산 문제가 생겼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엄마는 아들을 해외로 망명시키게 됩니다. 싸움은 그쳤지만 그러나 그 싸움 때문에 엄마와 아들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생리별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이 누구신지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며느리 리브가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아픔이 일어난 이유는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사단장 교체식처럼 이 장자권의 이양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장자권은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안의 모든 권력, 민족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산권인데 대부분의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집안의 제사장적인 권한도 장남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삭의 이 가정의 두 아들도 이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남을 부릅니다. 너 산에 가서 짐승을 사냥을 해와라. 네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내가 너한테 장자권 이양을 할 것이다. 그런데 장막 곁에서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불러서 내가 양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 너는 털을 온몸에 두르고 들어가서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이양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형 에서가 산에 가서 짐승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미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양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냥꾼 형 에서가 분노하죠. 그때의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소리내어 우니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이 집안의 그 슬픈 칼부림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 내 아브라함,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외아들 이삭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의 아들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칼부림 사건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자녀들 사이의 분쟁이 왜 생긴 것일까요? 이 사건은 이 이삭의 가정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도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떠나거나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므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왔을까? 이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에서 장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의 대부분의 권한이 장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리브가가 쌍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뱃속에서 그들이 심히 다투었을 때 이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기도하던 그때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린 자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장남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세상에 때가 얼마나 묻어 있었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이 이삭이 분별력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말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서 먹게 하여 축복하게 하라. 음식에 눈이 어두워 있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였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러자 무슨 일도 동시에 생기나요?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기 촉각의 상실이 나옵니다. 이삭의 촉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사냥한 고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리브가가 요리한 양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미각의 상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촉각을 잃어버리고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임함으로 이 혼돈과 공허가 우주의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이전의 혼돈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자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그러자 집안은 이렇게 대혼돈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만 잘못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들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엿듣고 남편을 속이고 결국 아들에게 장자권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할 말은 있어요. 바로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차남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인데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때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계략을 꾸며서 차남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로 여인들이 먼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와가 넘어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니 그의 아내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와처럼 사레처럼 리브가도 이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넘겨주는 계략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식에 대한 염려가 누구보다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늘 염려하는 분이 어머니이시다 보니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 대신에 바로 자식 걱정에 더 많이 쏟아놓고 있다 보니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략, 세상적인 지름길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집안에 커다란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은 그럼 잘못이 없을까요? 야곱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그런 유혹, 지름길을 택하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리브가처럼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먼저 야곱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엄마의 얘기를 듣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를 잡아서 온몸에 털로 위장하고 아버지가 목소리는 그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을 만져보니 형 에서의 몸이로다. 네가 진짜 에서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여기 지금 위장술의 천지입니다. 위장.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말하면서 그의 위장술과 거짓말을 통해서 바로 장자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자녀들 속에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누가 원조이며 누가 가장 잘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원조인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잘해요. 야곱이 누구로부터 거짓말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위장술을 배웠을까요? 바로 사단은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영향을 야곱, 차남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에서는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 장남 에서는 오래전에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와보니 바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팠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다오. 이 장자의 명분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서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렇게 팔아놓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 형은 치사하게도 자기가 장자권을 덜커덩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제사장적인 권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장자의 권한, 이 신앙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신앙이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바로 이 장자권의 권한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장남에서도 이 가정에 아픔을 주는 일에 바로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 모두 다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모두 다 이와 같이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믿음을 깨뜨리는 일에 공범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바로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을 하나님은 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창세기 27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그 순간 장남 에서가 소리치며 울던 바로 그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크게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떨며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부사 2개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 매우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온몸이 지진이 날 정도로 떨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이삭은 바로 그 순간 이 상황,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구나 하면서 이삭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 진정한 회개로부터 이 집안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잠시 후에 사냥한 고기를 장남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가 이 고기를 잡아왔으니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소서 라고 했을 때 앞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 것을 없던 일로 하자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동생에게 장자권을 이행했으니 너는 너에게 줄 것은 나머지 것밖에 없다 라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미 장자권을 준 것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도 이삭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바로 회개한 이삭의 모습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지만 때로 가정을 잘못 이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일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회개한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깨어지고 잘못된 이 가정을 하나님은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 차남 야곱이 칼부림 사건 때문에 도망을 해서 결국 하란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서 외삼촌 진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곱은 결혼을 하게 되고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아들은 곧 누가 되나요?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비록 잘못했지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이끄셔서 결국은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바로 결혼과 12아들을 낳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의 초석을 이루게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때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그리고 좋았던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뜻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조력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협력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음이 좀 틀려도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조율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김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가정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명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 가지시고 그리고 빚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성경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소문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니 댓글, 질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야곱의 하란에서의 생활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